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지난주에 아웃 오브 타운 오셨던 우리 박계숙 권사님 또 2주 만에 뵈서 반갑고 몰랐어요. 이번이 금년이 8순이신 줄 지난번에 항상 젊게만 뵈서 지금 제가 계산을 잘 못했어요. 또 우리 데니스하고 유진이 또 여러 출장 가서 이렇게 같이 못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자주 인용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정도는 다 인용합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뭐 대접하라. 이런 거 뭐 신문 기자들 뭐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용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지니라. 이 말씀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인용해요. 특별히 무슨 정부 기관이나 학교나 회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은 어떤 변화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22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CNN에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4가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이메일을 여셔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4가지 비유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오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도 세상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 말씀하신 이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저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신앙 삶들이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가셔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은 전부 죄인들과 세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거기서 잡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욕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의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시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슨 시비를 거냐면은 마침 그때 레위 마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잡수실 때에 그때가 아마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음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듯이 일주일에 내가 2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만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날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목요일이었대요. 40일 만에 내려오는 날이 따져보니까 월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날 목요일과 내려온 날 월요일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고 또 일몰이 되면은 마음껏 또 먹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아마 마태 레위 집에 가서 주님께서 잡수시던 그날이 아마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 학자들은 목요일이었을 거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 18절에 나온 대로 요한의 제자들과 혹이 말하되,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그래서 어떤 불특정한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그 질문의 의도를,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개 보면은 3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막 자기 지식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는 정말 질문을 받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성경에 보면 많이 당하셨죠. 많이 당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팽개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주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오늘 이 질문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 주님은 금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처리하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금식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주님도 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금식했고요, 여호수아도 금식했고, 다니엘도 금식했고, 느헤미야도 금식했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금식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3가지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건의 관습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도 막 금식한다고 광고하고 머리에 횟가루를 쳐가지고 표시를 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것을 기도, 금식,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자랑하기. 구제는 특별히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해라. 구제할 때 사거리에서 종치고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식합니다. 가끔 금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할 때 왜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가끔 금식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들이 먹을 것으로 보인다.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왜 또 그 먹을 것만 생각이 나는지 금식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반면에 금식하면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금식 안 할 때는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했는지 밥을 딱 끊으면은 금식에 들어가면은 이게 시간이 많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은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이 금식을 남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1% 조금 헌신해놓고 99%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요. 예수님을 하여간 별의별 것으로 비난하되 마태복음 11장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해요. 자, 18절에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19절, 20절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신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신랑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 주님께서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금식할 때가. 그런데 지금은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혼인잔치에 참여. 그 당시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면제가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뭐 우리와 같이 2, 3일로 끝난 게 아니라 길게 했어요. 뭐 7일에서 2주간 보통 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해야 되는데 거기에 면제된.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 혼인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사자들과 함께 그 혼인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축제에 참여함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면제돼요. 종교적인 어떤 관습과 의무로부터 면제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너희들도 금식하지 않지 않냐? 혼인집에 가면은. 그런데 지금 신랑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내가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그 다음에 이제 22절, 3절 이하에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금식을 한 해 안 하네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이렇게 그들이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우리는 아무런 어떠한 경건의 생활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없이, 예수를 모르고 하는 금식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요즘 북한에서도요,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평양에서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고 살깎기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깎기. 살을 깎는데, 살을 깎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모르고 하는 금식, 그건 살깎기예요. 그건 다이어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헌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누는 사랑, 구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혼인집 잔치집의 손님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만난 그 혼인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인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잔치 속에 정말 전통과 형식에 매이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속에 무슨 금식이 의미가 있겠냐 그거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난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축제와 환희가 넘쳐나는 그런 때인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 없는 그냥 종교 어떤 예식에 의식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번 주에 큰 화제는 뉴스거리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중국의 무슨 전자상거래 업체가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68불에 했는데 그게 30몇 %가 올라서 100불 가까이 되고 이게 페이스북을 기업 가치로 주식 가치로 페이스북을 넘어섰다 그게 난리 법석을 자 그런 것을 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갑자기 떼돈이 생기고 벼락부자가 되고 무슨 뭐가 생기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게 주님의 말씀의 19절 20절 금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모르고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서도. 그런데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서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서도요 되게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지 신앙의 어떤 경건 훈련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모르고 하는 경건의 훈련은 자랑이요, 자기 자랑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혼인집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금식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은 오늘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 의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해도 예수 모르고 하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것은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니면 어떤 무엇에 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것을 깨부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 배를 기울 때 새 배를 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비유는 똑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다른 것은 안 그랬는데 양말이 특별히 자주 떨어져 가지고요, 양말에 빵꾸 안 나는 양말만 신고 가도 그건 참, 그날은 누가 좀 양말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대부분 양말이 빵꾸 나고, 그래서 그것을 또 그래도 기운 양말을 신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늦게 그것을 전구따마를 거기다 양말 속에 넣어가지고 기우시잖아요. 근데 그 양말을 기우시는데 이 양말은 이게 너무 낡았는데 거기다가 이 패치 그 기우려고 된 배를 이 헌 양말하고 매치가 안 되게 너무 새 패치를 대면은요, 나중에 양말이 더 빨리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리지널 옷 양말하고 그것을 기울 때 되는 패치하고 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조금 부족하시니까 21절, 2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으면은 이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리 끝머리 이런 데를 다 묶고 해서, 요즘과 같이 병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담근 이 포도주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묶어놓으면은 속에서 가스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이게 신축성이 있게 가스가 생겨서 부풀어도 이게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신축성이 없는 탄력이 떨어진 오래 썼던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그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길 때 그 부대가 찢어져 버린다 그거죠. 그러면은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지 않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포도주 만드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포도주를 발효가 덜 된 것들을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또 조금 얼마 기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다른 새 부대에 담아서 이 발효가 다 끝나서 이제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새 부대가 없다고 헌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다가는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뭘 말씀하시느냐 그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혼인잔치의 신랑과 잔치에 초대된 손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지금과 세 번째 말씀하신 이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의 비유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헌 옷에 새 생배를 대서 기우면은 그게 빨리 떨어지지 않겠느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같은 비유인데 그 비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삶과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new, 영어 new, 새롭다고 하는 new, new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네오스 포도주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과 대조되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새 부대는, 이야기할 때 새는 네오스를 안 쓰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성품을 입었으면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 질적으로. 그래서 새 포도주의 새와 새 부대의 새는 다른 새입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경직되게 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과 같이 종교의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니까 거기에 그냥 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드신 두 비유의 교훈이에요. 은혜로 사는 새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충실한, 복음으로 사는 자답게 충실하게 사는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그때 새롭게 되고 지금은 계속 그 이후로는 그냥 사는 그런 우리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로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올드와 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감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삶이 아니라 늘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난주일에도 드렸지만 오늘 9월 21일 또 드리는데 그것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 그 구원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롭게 묵상되고 체험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일에 드린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체험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 부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성령으로 늘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영, 새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 스마트폰에 GPS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GPS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에 붙은 GPS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디스크를 사서 내 돈으로 사가지고 끼워 넣어야지 요즘 새로 지은 동네나 새로 난 길이 거기 GPS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동네가 개발됐으면 GPS도 새롭게 해서 그게 매치가 돼야 되듯이, 그래야 그 동네를 찾아갈 수 있듯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타성에 젖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율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일찍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물질을, 내 은사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게 새 부대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한 가지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예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려 오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사는 자가 다시 율법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 율법이 나에게 명령이 아니요, 의무가 아니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행하는 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다 그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행위 중심으로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그냥 의무와 타성의 종교에 젖어서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늘 아쉬워요. 늘 아쉬워. 찬송가 가사대로 늘 드려도 아쉬움만 뿐이에요. 늘 예배를 드려도 아쉽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도 아쉽고, 기도를 드려도 너무 아쉽고, 그게 새 부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예요. 행위 중심으로, 외면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 중심으로 속사람이 변화하여서 나의 겉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자의 모습이에요. 시카고 인근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빌 하이블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미국의 대표적인 릭 워런 목사님 새들백 처치와 쌍벽을 이뤄가면서
크게 붕했던 이 윌로우 크릭 교회, 거기는 장로교회고 새들백 교회는 침례교회고 그렇죠.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5가지를 강조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Gs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G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 G가 뭐냐면은 Grace입니다. Grace.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growth입니다. growth. 성숙. 내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요. 교회가 함께 성숙해 가요. grace, growth.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룹이에요. 그룹.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같이 지체가 서로 그룹, 체크 앤 밸런스도 하고 서로 은사를 나누면서 그룹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grace, growth, group, 그 다음에 gift, 은사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giving이에요. giving.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서로 나누는 giving.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다른 4가지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grace예요.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성숙도 일어나고 그룹에 참여하게도 되고 은사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물질도 기빙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이 4가지 것 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도 헛것이다 그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바른 동기에서 나온 그런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특별히 복음으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5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한번 같이 다 찾으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39면에 있습니다. 1039면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복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가지 것들이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게 전부 복음으로 하는 경건의 행위,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받은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받은 것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 내 속에 가둬두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흐름을 차단해 보세요. 흐름이 차단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고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새 부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에 접촉된 자들, 복음의 의미를 안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쌓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 CCC 한국 처음 책임자셨던 돌아가신 김중권 목사님, 가끔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집회도 해주시고, 근데 언젠가 오셔서 한 번은 말씀하시는데 이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뭘 전부 한번 사람들에게 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질문이 뭐냐, 뭐 지금 궁금한 게 뭐가 있냐, 뭐든지 물어보시면은 그 대답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엉뚱한 대답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한 10번, 20번, 30번 막 계속해 나가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모든 것의 해답이다, 그게 확신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19절 20절에 말씀하신 혼인집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원하셔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다. 그런데 그게 이 십계명이 이제는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계명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못 지킵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자원함과 감격 속에서, 그리고 아쉬움 속에서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일 뿐이요, 율법주의일 뿐이요, 계명일 뿐이요, 사람의 자랑일 뿐이요, 자기 의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저희가 늘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한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슈퍼브하게,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늘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